선교지 또 소식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중직자 대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거울 중자 그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시대적인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날마다 누려지는 축복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언약 제목.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 중직자 되신 여러분에게 정인으로 항상 다가오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선교지에 제가 30년을 선교지에 있었거든요. 30년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은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차가 시속 160km 이상 계속 달리듯이 이제까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면은 또 긴장이 아무래도 좀 풀리니까 병원 신세도 질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은 넥스트 30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올해가 이게 원년이거든요. 제가 넥스트 30년은 원년이에요. 첫째 날. 저는 여기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사역의 비중입니다. 중동,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좀 어떤 부분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모슬렘권입니다. 모슬렘 지역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첫 선교사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프리카의 비전을 주셔. 아프리카 이 비전 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케냐 사역했지만은 아프리카 전체 놓고 그렇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잘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30년은 제가 이 다음 30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 25년을 했어요. 중동 소아시아. 어느 날 내가 중동 소아시아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 기도 양이 한 25년 돼요. 제가 올해를 얼마나 기대한지 모릅니다. 설레임 가운데, 감격 가운데, 꿈 가운데 제가 중동 소아시아 들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런데 원래 첫 해 딱 들어오고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걸 뭐 피곤하고 약해도 그런 걸 못, 에너지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피로가 쌓이는 것 같고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과거 여기 30년 동안은 아프리카에 대한 꿈과 설렘 가운데 계속 쌓여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년 전 기도할 때도 꿈과 설렘을 가지고 중동,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렇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건강이 딱 떨어지니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템을 저에게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저 선교사에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큐포인트라는 거예요. 아큐포인트. 제가 이 아큐포인트라는 이 물질을 비즈니스로 푸는 이 사람을 제가 만난 지 한 7년 됐거든요. 어제 오늘 만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역하는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을 제가 거의 안 합니다. 왜? 7년 동안 이 사람 목회한 지는 한 11년 조금 지났어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 아니에요. 전에는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대학에서 국문학을 하고 석박사를 경영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펙을 쌓아야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고 대학에 강의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거기는 나오면 되는 데인데 지명받는 그때에 암이 온 거야. 암이.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 목회자로 들어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을 만나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선교사에게 참 유익하겠다는 그걸 느꼈어요. 왜? 이 아이템이 있으면은 중동 소아시아는 그는 선교사 신분을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좀 후반기 사역은 이 사역 방향을 엘리트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케냐 사역 가운데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아는 가버너가 직간접을 하는 사람 한 5사람, 6사람 돼요. 저희 센터에는 가버너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분위기가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이 아이템만 있으면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상위 10% 안에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이 사람 들어갈 수 있겠다. 실제 그 사람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많지요. 좋은 집 가지고 있죠. 환경 좋지요. 권력이 있죠. 그런 사람이 저희들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사실 지속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이미 부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 저도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어떤 생각했냐? 제가 미팅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성사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전화받아 또 통화하고 이런 게 한 3번, 4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희한테 미안할 거 아닙니까? 이 미팅 하는데 자꾸 그래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사님, 사실은 제가 성사님인데는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한다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들어보니까 괜찮겠다 그래 싶었어요.
그래가 실제 제가 여기 멀보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제 지분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 이 방향을 잡아주는데 제가 이분을 많이 도와줘요. 방향 잡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가 실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게 돼요. 왜냐? 이 개발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광고 때려가지고 그래 풀어보려는 거야. 전국의 지사 204개 지사를 목사님 그거 어렵게 합니까? 교육과정 해가지고 그거 어렵게 그냥 저는 광고 한번 때려보면 전국의 지사가 하루아침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그러면 돼. 이 사람 주위에는 뭐 1급, A급, 탤런트, 배우 뭐 이런 사람들 항상 있으니까요. 되는데 제가 이 목사님이 풀어가는 방향 그걸 내가 지지를 해요. 왜? 신자에게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불신자는 이거 못 받게 해요. 그리고 선교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후대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 전체 경영을 다 풀어나가는 분이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국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는 많이 했는데 선교지는 이게 참 좋겠다. 제 개인의 임상을 통해서 파킨슨 불치병 아닙니까? 뇌경색 쓰러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죠? 중동,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이 툴을 주셨어요. 제가 이걸 한번 써봤어요. 이걸 써보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고 뭐 그러니까 힘이 더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넥스트 30년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훈련이 잘 됐어요. 훈련이. 언약에 대한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어 보니까. 만약에 여기 나오는 다민족이 여러분이 가진 그 언약이 전달이 제대로 된다면은 선교지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적당히 있다 나중에 떠나요. 자기 나라 돌아갈 때 돌아가고 그 스톱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만나는 분 가운데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다락방 멤버예요. 지금 대구의 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다락방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거기 와서 정착했어요. 정착을 했는데 이분이 눈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눈물로. 왜냐? 외국인이 교회 안에 내 교회 같이 그렇게 정착되어 간다. 그거 안 쉽습니다. 그거. 첫째, 언어가 확실히 안 하잖아요. 그게 더 어렵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영남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사고, 영남대학교 연구원이고. 제가 우즈벡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분을 디플로마를 이번에 받으라 했습니다. 디플로마 일단 받으세요.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민족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임마누엘 천안교회 참 제자와 성도로서 교회화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키입니다. 이거 되면은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 만드세요. 우리 중직자님들 준비해가지고 간식도 좀 대접하고 가르치기도 가르치고 그 프리토킹이라 하죠. 책 읽고 단어하고 이런 가르치고 문법 가능한 사람 있으면 문법 조금씩 가르치고 저희들이 케냐 선교지에서 그렇게 2년 동안 가르친 그때 청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RTS하고 10년 있다가 그 간 친구가 누구냐? 지금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리스 목사예요. 지금 영국에서 지금 세계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정교회 목사 없어요. 여기 메시아하고 여기 메시아, 저기 메시아 그렇게. 지금 메시지 잘하고 메시지 잘해요. 현장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티칭의 은사도 있고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을 위한 한글 학교를 만드셔가지고 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면은 목사님 설교를 통역 없이 듣는다니까. 통역 해강하면은 듣기 힘들어요. 물론 그럼 어느 정도 되지만 그 똑같이 못 하거든요. 그 말한 걸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좀 틀려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글 학교를 꼭 오늘 제가 여기 세운 계획이 그게 아니겠는가? 그래 보여져요. 한글 학교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실천해야 돼. 실천하면 어떻게 되냐? 3년, 5년 후에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제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이거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옵니다. 참 제사장 대신 이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이 떠나버려요. 저주 재앙이 떠나버린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받고 중동 소아시아가 복받고 그런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뭐냐? 아프리카 교단에 1,000년의 축복, 1,000년. 신명기 1장 11절 1,000년의 축복. 와, 왜 1,000년의 축복이냐? 우리는 아프리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축복을 받아야 영육간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시민권이 딱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케냐 시민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산업 선교도 마음껏 할 수가 있고 전에는 이제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이스트 아프리카에도 5개국이 같이 나눠요. 유럽 유니온 같이. 탄자니아, 우간다, 루안다 그런 데 갈 때 비자 피 내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케냐 시민이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자신을 막 갈 수 있고. 케냐 패스포트 가지고 보여주면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000년의 응답 가운데 이런 응답도 하나님 주시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저주 재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우리 중직자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됐냐?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전도 문이 열려요. 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분 누리면은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큐포인트는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엘리트들 중동 들어가는 그 도구를 저는 쓰잖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 지금 5년 안에 500개 교회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5년 안에. 이 엘리트 중심으로 이 브랜치, 이 지사와 대리점을 저는 교회화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있죠. 그 사람도 권력이 있죠. 그 장소가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미션홈이 되는 거고, 그 장소가 전도의 장이 되는 거고, 그 장소가 선교의 장이 되고 후대 일으키는 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보세요. 저는 아큐포인트는 이 얘기 안에 이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서 그 지사를 딴 한 중직자가 있어요. 중직자. 오늘 아침 물어봤습니다. 그분에게 지교회를 오픈하셨으면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헤매고 있더라고. 다락방 멤버 훈련 가운데 쫙 왔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에 그 인스트럭션을 하죠. 지시사항을 이렇게 오더를 딱 줬어요. 할 수 있도록. 저도 복받고, 그 포인트도 복받고, 비즈니스 하는 이분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안 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붙입니다. 유 목사님 표현을 쓰면은 언덕 위에 있어도 줄 타고 올라온다 하잖아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 허감이 막 무너져요. 허감이 무너져요. 지역 허감 여러분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 다락방 메시지만 제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시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임마누엘 천안교회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통해서 이 천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은 이 아큐포인트를 가지고 전 세계에 하면 이 한 툴로서 도구로서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한번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꿈과 비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잘 돼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저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놀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받습니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냐 하신지라. 그 축복. 그렇게 하면은 이삭이 당대에 100배 받은 축복이 여러분을 같이 합니다.
르호봇의 경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갔는데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돼서 샘 근원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찹니다. 왜냐? 여러분의 그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여러분은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 하세요? 하신 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설레이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저는 선교사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첫 선교사 될 때 4대 선교사 되겠다고 했다. 4대 선교사. 당대 선교사 들어가도 돌아와가지고 자녀들 선교사 안 되는데 우리는 4대 선교사 그 꿈 가지고 케냐 들어갔어요. 지금 두 아들이 선교사로 케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경제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붙이실 거예요. 왜? 언약 가운데서 4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축복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큰 꿈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70제자를 넘어서 70지역, 70지역을 넘어서 70종족, 70종족, 70나라. 이 비전은. 지금은 유 목사님 70시대를 이야기해요. 응답 받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정인이 바로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참석하신 여러분인 것입니다. 복 받았죠, 뭐. 될 수밖에 없는 그 라인에 줄에 섰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여러분 대적에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확실하다. 저주장이 오지 못하고 흑암이 틈타지 못하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손대는 데마다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 여기 조금 제가 처음에요. 지난 30년을 뭐 했느냐? 대략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교단을 주시더라고요. 교단. 왜? 이 순수 복음이 계속 전수가 전달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카버넌트, 언약이 하나님이 교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단과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계속 응답받아 왔습니다. 이제까지 온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단이 있으니까 교회들,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한 140개 되거든요. 5년 안에 500개. 500개 교회하고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경비행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하나님 인도하는 것. 비즈니스 선교죠. 그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계속 여러분 언약 잡고 하니까 어느 날 되면 탁
터진다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헌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술학교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한 12년째 지금 기술학교, 코이카, 우리 정부 NGO죠. 이걸 할 수 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플랫폼이 든든하게 쓰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해마다 1억짜리 그런 전체 예산이 그런 건데 올해부터는 올해는 이제 2억이에요. 조금 규모가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저의 큰아들 김감사 선교사가 지금 이 NGO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북부 케냐 모슬렘이 들어가는 그런 전초기지 같은데 거기에 미션 베이스를 만들고 그 목장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목장 프로젝트하고 낙농 협동조합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가버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찾아오고 만나고 그런 일이에요. 개인 번호를 주고. 그리고 낙농 협동조합 안에는 한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 둘이 그 통치하는 기간에 장관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딱. 저도 보험전하고. 또 이 할머니의 딸은 현재 가버너예요. 미국에 유학 갔다고 변호사인데 상원의원 했다가 원래 거버너가 됐어요. 딸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 위해서 엘리트 사역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죠. 우리가 렘넌트 비전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지금 320명의 학생들이 있고 교사와 직원들이 한 50명 있어요. 여기로 말하면 여기가 충청남도입니까? 예. 충청남도 같으면은 거기 있는 카운티 정부에 학교가 100개 있어요. 100개 있는 그 학교 가운데 우리 학교가 탑 10%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후대를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의 주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는 3년 후에는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 대학교라는 케냐 정부의 인간한 대학이 됩니다. 이게 돼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지도자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약 잡고 말씀 잡고 훈련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응답 받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될 수밖에 없는 사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최근에는 중국인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인 가운데 신학생도 있어요. 영어 교사 출신인데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은 이 친구가 통역을 합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는 매일 메시지예요. 딱 하면은요, 들어가서 한 3분 안에 한 300명이 쫙 들어옵니다. 메시지들. 많이 들어올 때는 1000명, 1400명, 1600명, 2000몇 명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인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최소한 수도에는 중국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현지인 같이 전도하는, 같이 선교하는. 제가 이 중동 소아시아를 했는데 원래 제가 터키 2번 들어갔거든요. 2번 들어갔는데 중국인을 만났어요. 그것도 엘리트. 중국에 여러분 자제분들을 유학 보낸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IT 쪽에는 칭화대학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계 안에서도 상당히 탑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거든요. 거기 출신인데 IBM, IT 쪽에 있는 분은 많이 알 거예요. IBM에서 10년을 근무했던 엘리트예요. 처음에 복음을 딱 듣고 이 친구가 성경책을 다운로드 받다 자기 폰에. 2번째 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 좀 돼가 식당에 가서 만났는데 복음을 딱 전해서 이 친구가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제가 돌아와서 들은 소식인데 터키의 현지인 목사님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들. 할렐루야. 거기에 같이 움직였던 우리로 말하면은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엘리트예요. 이 같은 거의 비슷한 동급 레벨이에요. 이 친구가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 친구는 제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친구가 케냐 왔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여동생 같이 여동생은 영문학을 하던 친구거든요. 여동생은 선교사가 되려고 같이 케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생각만 했는데 꿈만 꾸었는데 설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고 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줌으로 메시지 안 합니까? 온라인으로 메시지 하면은 터키에서 생짜배기가 제가 메시지하고 초청을 하고 영접 초청하는데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기적적인 건 뭐냐? 이 가족 전체가 케냐로 왔어요. 케냐에 직장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제가 들었어요. 이 친구가 영접할 때 무릎을 꿇고 영접했대요. 제가 무릎 꿇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래가 이제 그 메시지 가운데 이제 영접한 거예요. 중국인을 제가 한 40일 집중 메시지 한 적이 있거든요. 매일 간 거예요, 매일. 중국인 한 4명, 6명, 8명, 많이 모을 때 한 10명 모였는데. 이 가족이 그때 다 있었어요. 제가 메시지하고 또 영접 초청을 했죠. 영접 초청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예수는 예자도 모르는 생자백이었는데 그때 복음받고 눈물로 영접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눈물로 영접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전부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키텐겔라 선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 바로 옆으로 다 이사를 왔어. 중국인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거든. 다락방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선교는 설레이고 감격이고 꿈이고 신나는 것이고 저주 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업이 최소한
70지역은 영향을 줘야 되겠지. 70지역. 그죠? 그래야 뭐 조금 할 수가 있겠지. 만약 이것이 70 부족을 넘어서 나라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있을 겁니다. 저는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통이 있는 것 같아요. 통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큰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이런 게 여러분의 업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 시대적인 복음운동, 시대적인 전도운동, 시대적인 선교운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어나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꿈꾸고 설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현장에 가면은 허감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현장 가면 어떻게 되냐? 만남의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현주 박사님 만난 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장, 20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내 것이 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습니다. 어쩌면은 초대교회 성도와 비슷하게 같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복음 회복한 1세대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1세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1세대가 할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고 그거 이루어 놓고 우리는 가면 돼요. 주님 오라 하면 할렐루야. 후대들에게 맡기는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2, 3, 7, 5천 종교가 아닙니까? 5천 미전도 종교, 5천이 미전도 종교입니다. 세계 나라는 2, 3, 7이고 5천은 미전도 종족을 5천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인인 것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한 가문이 한 선교사 파송하고 한 나라 책임질 만큼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그래야 우리가 이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 1세대 아닙니까? 1세대. 복음의 1세대. 1세대 할 일이 뭐냐? 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가 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고 가면은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나는 이렇게 1세대로서 교회의 플랫폼, 선교를 위한 플랫폼, 전도를 위한, 후대를 위한 플랫폼을 딱 만들면 하나님 시대적으로 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적인 중직자님들에게 오늘 또 간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방문할 때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와
증거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